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참조. 2번, 최초의 사람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은 누구에게 치고 마나요? 창세기 3장 6절 참조. 3번, 이때부터 누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인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참조. 4번, 인류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합니다. 인류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15절 참조. 5번,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참조. 6번, 그는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7번, 그가 사탄을 이기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 8번,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5장의 개요,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제목으로 아담에서 사탄에게 통치권이 넘겨지고, 그리고 또 사탄에게서 예수님께로 통치권이 넘겨졌는데, 사탄이 어떻게 아담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이양받으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그런 질문이지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2장 19절 전부를 읽어보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반절 부분,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네, 이 부분에 답이 있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정답은 이긴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반 섭리, 특별 섭리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틀림이 없지요. 자,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은 누구에게 지고 마나요? 창세기 3장 6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자, 최초의 사람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 자, 즉 아담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군가에게 져버렸다. 지는 바람에 그 아담은 그 승자의 종이 되고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은 그 승자에게 넘겨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옛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여 자,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자, 그 열매를 먹은 여자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아담도 이제 그 열매를 먹은 것이지요. 그 열매를 먹은 바람에 아담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담이 어긴 것이죠. 바로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족으로 인해서 자, 아담은 사탄에게 지고 만 것이고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겨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모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2번 질문. 최초의 사람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은 누구에게 지고 마나요? 바로 사탄에게 지고 말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누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인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보면 2번 사용하시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자,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자,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전혀 반박하지 않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마귀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왜 네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지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사탄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1번,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이때부터 누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인가요? 정답은 사탄이라고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인류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합니다. 인류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15절 참조. 자, 아담이 사탄에게 지는 바람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아담을 비롯한 그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류의 모습이 된 것인데요. 자, 인류가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궁극의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맞는데 그 사탄의 통치권, 사탄이 무엇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4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넘겨받았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가? 자, 사탄의 사망 권세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도 결국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류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의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노릇을 평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과 혈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그가 우리 곁에 거하심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인 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5번 질문.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는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이 6번 질문이 이제 오늘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셨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음을 통하여 이 부분 있죠. 죽음을 통하여 자,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통하여 ESV 성경에는 through death라고 해서 through라는 이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어떤 방법인가요? 죽음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멸하셨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불신자나 초신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 찬양곡 중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CCM이 있는데요. 자,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라는 이제 이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가사 내용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죽어볼래? 예, 그, 어떤 사람이 칼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위협하지요. 자,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가진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의 그 권세인 것인데, 자, 그 강도가 자, 칼을 들이대면서 가진 거 다 내놔. 죽기 싫으면 가진 거 다 내놔.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마침 죽고 싶은 참이었습니다. 잘 됐다. 차라리 죽여라. 예, 이제 목을 들이대면서 차라리 죽여라. 예, 이렇게 나오면 그 강도가 오히려 어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의 위력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달려드는 그 사람은 자, 사람 앞에서는 그 칼이 강도가 가진 칼이 아무런 위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겠다고 나오면 사탄은 무력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탄의 사망 권세,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데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 버리면 사탄이 가진 그 권세가 무력화된다. 너 죽기 싫으면 이렇게 해.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말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아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사탄이 입에 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말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라는 말을 하지요. 바로 그 말이 사탄이 주입시켜서 하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이 땅의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하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이제 나에게 굴복해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바로 이 가사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 기준이 됩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6번 질문. 그는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죽음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 사탄에 맞서서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가 사탄을 이기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참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님 그리고 사탄 그리고 인류 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긴 예수님께 사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다. 왜 그러는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 종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으므로 사탄은 예수의 종이 되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넘기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중에 이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님의 대위임령인데요. 19절, 20절 대위임령의 그 전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자, 너희는 가서 내가 왕이 사탄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제는 사탄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이제 19절, 20절 대유임령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20절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이 세상의 왕이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서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자, 그들에게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지명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그가 사탄을 이기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사탄을 이긴 예수님에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셨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참조.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12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답이 이제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남자 아들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 그 뒤에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다.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에서 사탄이 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여자는 교회이지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서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에서 당연히 사탄이 진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그 예수의 왕국인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획책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스토리가 쫙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되었건 8번.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이양 명령에 불복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6번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자, 사탄이 그 예수가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이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예수는 허무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것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사탄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란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인데요. 사탄은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왜 사탄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은 아담이 왜 사탄에게 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의 유일한 계명이었는데 그 명령을 어겼지요.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고 이후에 교회의 남은 고난까지도
모두 순응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시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너의 대적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져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세 번째 시간. 사탄을 이기시고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예수님. 자, 8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